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젊은이 부수련회 잘 마치고 어제 돌아왔습니다. 예, 2박 3일밖에 안 갔는데 되게 오래 갔다 온 것 같아요. 예, 반갑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많이 다녀왔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조금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후반부에서 계속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초반부는 굉장히 구원에 대한 집약적이고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굉장히 풀어서 했다면 8장까지는 굉장히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게 다루었죠. 이제 9장부터는 이제 성도의 삶, 또 교인과 세상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15장에 와서는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넘어선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과 또 이 세상에서 어떻게 가장 이상적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런 모습을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동네 근처 한 동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지역이 재개발이 되었는데 이 지역에 여전히 재개발이 되지 않은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개발된 지역은 아파트가 들어섰고 거기에 이제 새로운 입주민들이 들어왔고 또 그 전 그냥 재개발이 되지 않은 지역은 그냥 그대로 있고, 근데 그 재개발된 지역과 재개발되지 않은 지역에 아이들이 똑같은 초등학교를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사는 곳에 따라서 두 개의 파로 아이들이 나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부모들조차도 두 개의 파로 나뉘었다고 합니다. 사실 뉴스를 틀면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서로 배려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부모조차도 아이들에게 친구를 가려서 사귀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가르침이 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친구를 가려 사귀는 기준이 그 친구의 인성이든지 어떤 그런 거라면 좀 이해를 해줄 법도 한데, 기준이 인성이 아닌 재산의 여부, 삶의 질 이런 거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기만 합니다. 반면에 최근에 한 성도님의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성도님은 참 어려우신 분인데 처음에 제가 전화를 하니까 남편의 장례를 해결할 재정조차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성도님들이 하나 둘씩 모이셨습니다. 목사님이 가신다 그러니까 하나 둘씩 모이시더니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말한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모으셔서 목사님이 같이 찾아갈 때 같이 찾아가서 그 성도님의 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성도님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다고 하는데, 처음에 저와 전화할 때는 장례를 치러와야 되는데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 목소리를 들었는데 정말 많은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도와주셔서 해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고, 정말 일신교회 좋은 교회구나, 좋은 성도님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들을 들게 되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진 교회와 비슷했습니다. 당시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삶의 수준으로 나뉜 것이 아니라 민족으로 나누어져 있었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볼 때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을 믿던 민족으로서 신앙에 있어서 훨씬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 당시 교회가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원래 이들은 이방인들과는 같이 식사조차도 안 했고 식탁에 앉는 것조차도 불결하다고, 그게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민족적 순수성, 종교적 순수함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어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사는 게 당연했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고 교회의 문이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는 게 힘들었어요. 이게 마음이 힘든 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같이 있는 것 자체, 이렇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온 습관이 있는데, 그렇게 갑자기 이게 열렸다고 해서 식사를 하고 뭔가 같이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과 어울려 사는 것 자체가 뭔가 깨림직한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이게 마음으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들과 함께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뭔가 눈에 거슬리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그게 또 뭐라고 죄라고 할 수 없는, 이미 교회에서는 그 이 모든 게 무너졌다고 말하는데 왠지 모르게 내가 살아온 세상과는 다른 불편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것이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죠. 그리고 이제 믿음이 강한 것 같은 사람들은 교회 안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이 익숙한 사람들, 이미 모태신앙이 나이가 들었고 뭐 40, 50이 되고 그 교회 사람들끼리 뭉쳐서 새로운 사람들의 모습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자신들과 다른 사람을 품기 어려워하는 그런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 유대인과 같은 모습들이 이미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나라 안에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경우 교회는 지역이 있지만 지역과 관계가 끊기게 되고, 또 우리와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어울리는 것이 힘들게 되어서 지역과 상관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교회에 모여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볼 때 유대인이 믿음이 강한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볼 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이해하고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있는 포용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아직도 평생 지켜왔던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유대인들, 포용력이 적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율법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도 바울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왜 이렇게 약해? 강한 사람의 기준에 맞추라고 이야기를 하죠. 강해져야 너가 살아남어 라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강한 사람의 기준에 맞추고 강해져야 한다고, 약하면 무너지고 도태된다고 하는 것이 세상인데, 사도 바울이 볼 때 교회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받아주고 포용해주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를 하며 작년에 여러 새가족들이 왔습니다. 많이 왔죠. 청년부 담당 목사로서 예배를 디자인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구체적인 청년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들 태어나서 처음으로 목사라는 사람을 만나보는데 형제님, 자매님이란 소리 들으면 뭔가 너무나 그 단어 자체도 어색해하는 청년들인데 대체 내 설교를 얼마나 알아들을까? 얘네들이 그러면 얼마나 교회 와서 1년, 2년, 3년 알아듣기까지, 내 설교를 알아들을 때까지 얼마나 앉아 있어야 할까라는 고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찬양은 얼마나 따라올 수 있을까? 기도를 하면 얼마나 따라올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교회 예배 레벨은 어느 수준에 맞추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끊임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수련회를 청년들하고 함께 갔는데 저도 청년부 여기 수련회 때 찬양 인도는 열정적이고 뜨겁게 막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느껴지는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데, 주일 청년부 예배는 일부러 조금 차분하게 새신자 청년들이 따라올 수 있는 수준으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냥 한마디만 기도하면 된다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요 말만 할 수 있으면 오늘 예배 여러분들 사랑하 성공한 거라고, 그냥 그렇게 예배 레벨 디자인을 하고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그 청년들 잘 챙겨주라고 부탁하고, 올 초에는 우리 새가족 예수영접학교 교재로 새신자반을 따로 열어서 소그룹 교육을, 그 청년들은 소그룹 안 보내고 제가 소그룹 만들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등록했던 청년들 중 세상이 좋아서 떠난 청년들도 있지만 몇몇이 남아서 신앙이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 목사님이 이렇게 둘째 날 열심히 말씀 전해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데, 저도 목사님이 따라오라고, 목사님 먼저 안수 기도해 주시고 제가 그 다음에 기도해 주는데 제가 안아줬어요. 근데 그 청년이 기도하는 목소리가 제 귀에 들리더라고요. 작년에 새로운 청년 중 한 명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청년이 처음에 왔을 때는 이 청년이 그랬어요. 처음 올 때 내가 이 교회를 두 번 올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왔다 그랬어요. 그게 작년 4월이었는데 두 번 올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왔다 그랬는데, 그 청년이 교회에 남아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제 귀도 제 눈도 믿기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보는 교회는 약한 자를 포용하고 품어주고 그들이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이 강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 교회들이 이렇게 새가족들을 열심히 챙기고 막 새가족들을 사랑해주고 새가족들을 우선으로 챙기면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오래 다닌 교인들은 우리도 챙겨주세요, 우리도 교인이에요, 서운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는 관점은 모든 교회의 초점과 사랑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주는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이 보는 비전이 교회 안에서 현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사도 바울이 보았던 비전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을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끌어주고 안아주고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그때야 비로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청년들에게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청년들한테, 새로운 청년들한테 다가가서 말 걸어주세요 막 부탁하니까, 친한 척 해달라고 하니까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한 청년들이 진짜 많았어요. 사실 우리 아이들 따져보면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모태신앙인 아이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친한 아이들끼리 중고등부까지 놀면서 그렇게 자기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아이들을 챙겨볼 경험이 없이 자란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청년들을 어떻게 잘해주고 어떻게 챙겨야 되고 어떻게 친하게 지내야 하는지 그런 경험이 없었고 필요도 느끼지 못했던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이 사진 쓴 거 알면 난리 날 텐데, 사진 보여주세요. 자기들끼리 이 새로운 청년들하고 금요 예배 끝나고 가서 그 새로운 청년 집 가서 자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스티커 사진 찍고 놀고 온 사진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사진 안 보기, 설교 안 듣길 바라는데 어쨌든 자기들끼리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제가 해줄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이거는 목사는 사실 새로운 청년 잘해주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제가 잘해줘서 제가 챙기면 그 당연하지, 그 아이들이 정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 챙겨야 정착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부탁을 하지 않아도 이 아이들끼리 자기들끼리 챙겨서 놀고 오고, 실제로 지금 이 새로운 청년, 여기에 새로운 청년 2명이 있는데 이 청년들이 너무나 신나게 수련회 가서 정말 원래 알고 있던 아이들처럼 친하게 함께 이렇게 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정말 제가 신기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자란 청년들, 이 아이들이 챙겨주면 이 아이들이 정말 그 챙겨주고 사랑만 줄 것 같은데, 이 아이들, 원래 우리 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랐던 이 아이들이 그 아이들의 신앙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챙길 때 정말 이 자기들끼리 그 자기들의 바운더리 안에서 항상 어울렸던 이 아이들이 자기들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고 섬기고 품어줄 때, 그 아이들이 자기들의 틀을 깰 때 그들의 신앙이 더 자라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깨닫고 배우게 되는 것을 제가 제 3자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평생 만났던 사람들이 아닌, 익숙했던 사람들이 아닌 자신들과 다른 삶의 환경과 생각 속에서 자라온 사람들을 챙겨주고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능력을 배우고 품어주는 방법을 배우고 섬기는 방법을 배우면서 하나가 되고 함께 웃는 방법을 배우면서 이들의 신앙의 그릇이, 그러니까 제일 많이 보는 것은 신앙의 그릇이 커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이들끼리만 있을 때는 자기들끼리 있는 그 그릇이었다면 더 지경이 넓어지고 큰 그릇으로 사람을 품고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아래에서 이 다음 사진인데, 다음 이 사진 담임 목사님 오셨을 때 둘째 날 기념사진 찍은 사진인데 조금만 고정해 주세요. 계속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우리 아이들, 자라난 아이들만 데리고 갔으면 수련회 10명 간신히 넘겼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스리랑카 선교사님 아들도 있고, 미국에서 있다가 온 아이들, 우리 교회 다녔지만 미국에서 온 아이들도 있고, 새로 온 아이들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 붙지 않았으면 절대 이 인원이 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원래 그냥 잘 나오는 아이들만 데리고 했다면. 근데 이게 제가 한 행동은 아니에요. 자, 한 청년이 갈까 말까 망설이는데 서로 아이들이 야 가자 그래서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제가 다 하지 않아도 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중요한 것은 이 보면 이 아이들이 다 같이 지금 웃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만 서로 추억을 공유하면서 자기들끼리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몇 달 전에 온 아이들이나 뭐 1년 전에 온 아이들이나 다 같이 그냥 어울려서 함께 고기 구워 먹고 수영하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아픔을 알고 눈물을 위해 기도하면서 서로를 위해 웃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진 안 보여주셔도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을 때 사랑이 연약한 사람에게 흘러가고 그들 덕분에 우리의 신앙도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의 거의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서로 품어주고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이 될 것이고, 주는 것 같지만 결국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까지도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품어 주어야 하나가 되고, 또 그 건강한 자는 더욱더 건강하게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교회를 넘어 확장하고 세상을 보며 확장하고 있는 비전이 있습니다.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비전이 뭐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민족과 상관없이, 자라온 환경과 상관없이, 사는 장소와 상관없이 모든 민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비전이었습니다. 이 비전이 사도 바울이 말할 당시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어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돼 보였어요. 지금 교회라는 곳, 우리는 지금 뭐 초대형 교회들 보니까 만낙교회, 뭐 선한목자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엄청난 교회들 보니까 초대교회 하면 큰 교회 생각하셨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학자들에 따르면 100명 미만의 작은 교회, 30명, 뭐 50명 작은 교회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작은 교회들, 이방인들이라 그래도 몇 명 되지 않았어요. 이 이방인들 대부분의 로마 사회는 그들을 핍박하는 데 앞섰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보는 비전은 정말 환상일 뿐이지 현실에 이루어질 소망은 없는 것 같은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비전은 어떻게 됐죠? 점점 현실이 된 거예요. 시간이 흘러 인내하며 예수를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죠. 어떻게 로마가 국교화됩니까? 누군가는 로마가 국교화된 것이 기독교 타락의 시작이라 그러지만 기독교 선교의 시작입니다. 세상으로 기독교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도 바울이 처음 이 말을 했을 때는 정말 누구도 이것을 알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이게 진짜 현실이라고 믿어지지조차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국교가 됐습니다. 복음은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사도 바울은, 그리고 시간이 흘러 사도 바울은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이 나라 조선에 복음이 전파되었죠. 말도 안 되죠. 생각지도 못했던 비전이 흘러 시간이 흘러 이 나라의 조선에 복음이 전파되었죠. 복음이 우리나라에 펴진 뒷배경에는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강한 것 같은 그 선교사들이 자기의 뒷배경을 내려놓고 의사였고 수많은 엘리트들이 이 나라에 와서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말 말도 안 되죠. 사실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말
선교사들을 핍박하는, 선교사들을 배척하는 이 나라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목숨 걸은 그런 선교사들의 희생, 약한 사람, 약한 조선 사람들을 향한 희생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 나라 조선이 복음이 심겨졌고 이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수련의 첫째 날이었습니다. 첫째 날 마음밭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자기의 마음밭은 어떤 밭인지 솔직히 써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청년들이 쓰더라고요. 대부분은 세 번째예요.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는데 하나님 좋은 밭이 되기 전 단계, 세상의 염려와 갈등으로 고민하는 청년들이 많았는데, 딱 한 명, 자기는 길가래요. 이런 당당하게 일어났어요. 길가. 자기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믿어지지 않고 정말 교회에서 말하는 모든 게 자기랑 상관없는 이야기 같대요. 그 청년이 일어났을 때 우리 청년들 모두가 함께 우리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들, 어떤 청년들조차도 그 청년을 향한 뭐 어떤 편견과 어떤 딱한 그런 마음보다도 그 청년이 예수님 믿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믿고 그 청년에게도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어요. 자, 그리고 저도 사실 그 청년이 원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에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어떤 변화가 있나 싶었는데, 어제 아까 말씀드렸죠. 담임 목사님이 안수기도 이렇게 해주시는데 제가 그 다음에 가서 그 청년을 안아주는데 조금씩 그 마음,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노력하는 조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청년의 기도를 통해, 그 청년들의 기도를 통해 이 청년을 위해 길가 같은 마음도 조금씩 변할 것 같구나. 그리고 결국 그 청년이 나중에 수련회 즐거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녹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초점은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될까? 강한 사람, 방언기도 잘하는 사람, 뭐 예언기도 하는 사람의 초점을 맞추고 뜨거운 기도를 하는 사람의 초점을 맞추어야 될까? 물론 그런 사람들을 위한 집회와 훈련의 시간도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 모두의 초점은 어렵게 교회 문턱을 넘어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초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시키는 것이 교회의 핵심 사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선교학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멈추는 순간 교회의 생명도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저는 찬양 인도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잘은 못했는데 너무너무 좋아해서 저는 그때 뭐 찬양 집회를 뭐 화요일날 가고 목요일날 가고 매주 가고, 뭐 최신 찬양이라는 거 CD 나오면 다 사서 듣고, 음악 잘하는 친구들하고 다 그러니까 완전히 복사해서 연주하고, 그렇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애들 잘 챙기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찬양 인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나중에 안 거예요. 정말 교회 열심히 나오는, 매주 나오는 청년들조차도 그 청년들의 50%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최신 찬양에 관심조차 없다는 거예요. 제가 최신 찬양 좋아해서 부르면 모두가 좋아하고 환호할 줄 알았는데, 우리끼리 뜨겁게 기도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충분하지 않아. 그것만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는데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신교회 와서 새롭게 배우는 것이 있다면, 새가족 사역들 이렇게 전도하는 것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뜨겁게 해주는 것, 뜨거운 사랑, 내 마음을 뜨겁게 달구어 주시는 것, 그 뜨거움이 흘러가는 곳이 없이 고이면 우리의 신앙도 고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받기만 하는 신앙을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 보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모인 성도라는 것은 교회에서 모인 성도라는 것은 서로 권하고 서로 힘을 주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신교회에 모이게 한 것은
서로 힘을 주며 서로 권면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서로에게 손을 잡아주며, 아까 제가 처음에 예를 들었듯이 정말 최근에 장례가 많이 났는데 정말 함께 찾아가서 서로 힘든 일이 생기면 울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힘이 되어주고 서로를 위해 서로가 힘이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자, 사진 보여주세요. 우리 청년부 재밌는 사진 찍었는데, 이렇게 영화 촬영 마지막 날 영화 촬영장 갔어요. 그래서 사진 찍었는데 어떻게 모습이 다 똑같나요? 일괄적이지 않죠. 다들 제가 수련회 가니까 평소에는 제가 일주일에 한두 시간 만나니까 청년들 다들 잘해줘요. 근데 2박 3일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2박 3일 동안 같이 있으니까 이 청년들의 모습 일거수일투족에 마음이 힘든 순간들이 저도 다가왔습니다. 아직 청년들이 어리잖아요. 20대 초반이고 군대 안 갔다 온 청년들도 있고 또 자기들의 그 원하는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그 포즈처럼 각자 자기만의 개성이 있고 자기만의 고유한 특성을 드러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제가 그 모든 것을 다 품어줄 수 있겠어요? 제 마음에 거슬리는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고 눈에 힘든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정말 각자의 개성이 다들 뚜렷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근데 제가 마음에 거슬리는 것만 봤을 땐 거슬렸는데 정말 신기한 걸 찾은 게 뭐냐면 수련회 기간 동안 다 자기의 모양대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새로운 청년에게 제가 아무 기대도 안 했어요. 근데 여자인데 마이크 선을 자기가 와서 정리해주고 있더라고요. 예, 아무 해달라고 안 했어요. 근데 이렇게 정리하는 애들 쫓아다니면서 자기가 마이크 선 정리를 도와주고 있고, 또 어떤 청년은 또 아이들을 스스로 챙겨주고 있어요. 다른 청년들 챙겨주고 있고, 어떤 청년은 앞에 나와서 막 뭘 시키면 안 해요. 마이크 잡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뒤에서 묵묵히 짐을 꼼꼼하게 하나하나 챙기면서 놓고 가는 것은 없나 챙기는 청년들이 있고, 제가 예배를 준비하는, 저는 오후 시간에는 그 방에 들어가서 거의 기도하면서 예배만 준비했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애들하고는 계속 어울리지 않고 예배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숙소에서 예배만 그냥 거의 혼자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누군가 아이들을 청년들을 챙겨야 되는데 거의 부장님이 혼자 프로그램 준비해서 거의 다 챙기고, 그렇게 묵묵히 모두가 하나하나 자기의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다 저처럼 앞에서 설교하는 빛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저처럼 찬양 인도하면서 뜨거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앞에서 저처럼 신앙이 좋아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모두가 청년부 한 명 한 명, 간 인원들 한 명 한 명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청년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련회가 가능했고 즐거웠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배운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일신교회 청년부에 보내주신 영혼이라면 그 청년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누군가가 제 눈에 거슬린다 할지라도 그거는 제 눈에 거슬린 것이지 하나님은 그 청년을 우리 청년부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해 그 영혼이 있다면, 힘들고 어려운 영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영혼 여러분 속해 보내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아멘이라는 겁니다. 일신교회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 200명, 300명, 제적으로 따지면 더 많이 있는 500명까지 있는데 어떻게 제 눈에 완벽한 사람들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 영혼 한 영혼 다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일신교회가 이루어져 있고, 일신교회가 잘 굴러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일신교회가 이렇게 은혜롭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일신교회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이거를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고,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라는 표현을 들을 때마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손가락이 필요 없는 것 아니, 손가락은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빛이 나지 않을 뿐입니다. 발가락도 필요하고 온몸의 장기도 필요하고 세포도 필요한데, 누군가는 몸의 세포인데 티가 나지 않을 뿐입니다.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이 일신교회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일신교회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 일신교회가 은혜롭게 이렇게 오늘도 코로나 가운데서도 아무리 심해도 예배드리고 수련회 가고,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로서
이렇게 70년이 넘는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예배 자리를 지키고 정말 일신교회 하나님의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속도원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 나는 나 하나쯤은 없어도 돼가 아니고 모두 각자 필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신교회 공동체에 보내주신 사람이라면 이 공동체에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그릇이죠. 그 사람을 필요한 사람으로 품어주느냐 품어주지 못하느냐 하는 공동체의 그릇이고,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정말 내 기준에 스스로 강하다고 여겼던 유대인들, 그 사람들 실제로 그 사람들의 그릇은 작았을 뿐입니다. 정말 실제로는 너무나 연약했기 때문에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 너무 우리끼리만 우리의 기준에 맞추어서 당신들이 와야 돼 한다면 작은 기준에 그 공동체는 작은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공동체의 그릇을 키우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안아준다면 그 공동체는 오지 말라 그래도 오게 될 것이고, 그 공동체는 너무나 큰 그늘이 되고 나무가 되어서 세상에 정말 힘들게 저 교회의 본당의 문지방을 넘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일신교회라는 그늘 아래서 예수의 사랑을 느끼며 쉼을 얻고 회복을 얻고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는 교회의 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일신교회가 그늘이 되어 주십시오. 누가 와도 그늘이 되어 주십시오. 누가 와도 쉼을 얻게 해 주십시오. 누가 와도 정말 평안을 누리고, 누가 와도 포용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화평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구원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선포해서 누가 와도 구원을 얻으며 새로운 삶을 얻으며 하나가 되어서 정말 넓은 그릇으로서, 넓은 포용력으로서 하나가 되어서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을 품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 보여준 비전이고 오늘 우리 일신교회에 보여준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비전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지역을 구원하는 비전,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막연한 비전일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온 세계와 열방이 정말 로마가 복음화되었고 조선도 복음화되었고, 제가 이 자리에 그 복음의 후예로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구원하는 비전이 지금은 현실적으로 뭔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정말 남대문, 회원동, 후암동, 명동, 그리고 정말 이 서울과 일신교회가 많은 열방을 품고 구원하는 비전이,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넓은 복음의 포용력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일신교회 복음의 포용력이 넓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눈에 현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일신교회를 통하여 남대문, 회원동, 후암동, 명동이 찬양하는 비전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일신교회를 통하여 온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비전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를 그런 비전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귀하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